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기쁨이라는 주제에 앞서서 우리가 좀 하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중에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중세 수도원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느 날 이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범죄자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안에 늙은 수도사인 호르헤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수도사에서 어떻게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죄 몫을 이제 추적하는 결과 그 원인은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 금기되었던 책을 수도사들이 자꾸 접근을 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늙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독살을 한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책을 보니까 분에 겨워서 그거를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책인데 무슨 책과 내용을 보려고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의 2권에 보면은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꾸 수도승들이 보니까 이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독살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사라고 하는 그 호레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가졌던 영성의 철학은 모름지기 수도사라고 하면은 웃음과 거리를 두고 엄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젊은 수도사가 해프게 웃고 다니니까 이 책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수도사들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중세 수도사들이 입었던 옷과 이 화가가 그렸던 저 얼굴들의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 검은 옷이나 우중충한 옷들을 대다수 입고 다니면서 영성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먼 중세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제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와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가끔 식탁에서 저를 교육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얘야, 밥 먹을 때는 웃거나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만 들어본 걸로 하고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 우리 그때는 이제 8 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아마 뭐 설거지의 그 스케줄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복 나간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문지방을 넘을 때는 밟지 말아라. 저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복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그 신앙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편협한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가설을 가지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 수도사들이 즐겨 입었던 옷인데 뭔가 좀 답답하죠. 뭔가 막혀 있어요. 우리가 수도사 옷만 입지 않았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내 영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성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야,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위험해요. 어째서요 그게? 영성이라는 것은 말이야 하고 자기가 가진 편협한 생각으로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수도사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드나들면서 어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면 피해 갑니다. 저는 붙들리면 1시간 설교를 드려야 되니까. 검은 옷과 검은 치마, 긴 치마의 영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듯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기쁨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도 기쁨으로 창조하셨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검은 우울한 그런 수도승의 영성은 중세로 족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웃음과 기쁨을 좀 회복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목표인데, 저는 잘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받아 안으셔서 잃어버린 웃음과 기쁨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 설교 이후에 나갈 때 여전히 중세 수도승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가지고 또 나가신다면 여러분 책임임을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쓴 편지인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확히 순교하기 전까지 11년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11년 동안 거의 자기의 그 사적인 생활을 다 뒤로하고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거의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의 뒤안길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대심이 있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11년 동안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40의 하나 가만매, 즉 그때 당시 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태장을 장년들이 장성한 어른이 맞았을 때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굵은 몽둥이로 그냥 사정없이 한 40의 하나 가만매를 맺어서 죽는 사람이 발생될 정도로 이것은 형벌인데, 이것을 5번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을 절뚝발이로 그린 화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다고 결단했는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총 4번에 걸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 감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위생시설도 잘 되어 있고 뭐 밥도 잘 주고 하시면 그때 당시에 이 감옥은 위생시설도 잘 안 돼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에 하면은 착고에 묶여 있다 이런 표현도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적는 편지를 적는 때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 원망이 있거나 좀 신세 한탄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3절과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서를 1장에서 4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페이크가 없어요. 즉 가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혀발린 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속에서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내가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고 볼펜 갖고 계시면 제가 줄을 끄라는데 한번 끄시면 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줄을 어디에 꺼야 될까요? 확신하노라. 여기에 줄을 쫙 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뭔가 확신이 있습니다. 뭔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툭 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나는 이것은 변함없이 믿는다. 이 일에 나는 증언자다 하는 이 충만함이 사도 바울에 꽉 차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이 본문만 오게 되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왜 바꿉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제가 이 청년기 시절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닐 때 기쁨이 넘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죠. 금요기도에 계신 성도님들은 잠깐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보이는 컵은 컵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제가 강원도 산지를 돌아다니다가 산삼을 캐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을 먹으면은 불로장생의 약으로서 여러분이 먹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약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약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컵은 보이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자꾸 컵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큰지 작은지, 저 집에 비해서 아파트 평수가 넓은지 작은지, 이 컵에 스크래치가 났는지, 금맥기가 됐는지 은맥기가 됐는지 자꾸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것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비교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불로장생의 약 없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컵이 금인지 플라스틱인지 은인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립니다. 그가 가졌던 학식, 그가 가졌던 명예, 그가 가졌던 학위, 심지어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화면을 통해 봐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조금 우리가 깊이 이 아침에 묵상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줄은 끄지 마세요. 배설물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좀 과장한 표현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까? 배설물, 고상하게는 배설물이지만은 저속하게는 똥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제에 거쳐서 오늘까지 화장실에서 큰 거 보고 계셨죠? 예. 자, 큰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묵상한 분 계십니까? 지금 빠져가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유지하고 싶은데. 좀 더 머무르게 하고 싶은데.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 상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정신병자이십니다. 제가 한 주간에 배가 갑자기 복통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큰 것을 보고서 나면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 명예, 그가 가졌던 그가 가졌던 이 세상의 지위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 비밀 하나를 여러분 간직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한다고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겨 있다는 얘기죠. 자, 영적 비밀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영적 보석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말씀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와 은혜의 충만함이 채워지니까 내가 가졌고 누렸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이 공식이 성립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루터라는 분이 끊임없이 이게 고뇌했던 것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이 중요한가, 이 행함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분이 루터입니다. 이 사람도 중세 수도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겸하고 나서 굉장한 자유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글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설교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사탄이 내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게 불신자들이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을 주지 않았다. 네가 왕의 부유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멘하고 한번 쉬어갑시다. 이건 강요를 해야 돼요. 보통 하나님 그래도 부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 주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게 나 자신을 갖다 주었다. 나는 내가 비추게 하는 태양이나 달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인 나의 독생자를 갖다 주었다. 이 아들은 영원히 네 것이 될 것이다. 질문합니다.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우린 속고 있어요. 자꾸 컵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을 나와야 하고, 나는 어떤 연봉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행복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은 시편 43편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이 선포합니다. 우리 5절을 크게 선포하고요, 제가 아멘의 경도에 따라서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의 아멘에 상관없이 저는 설교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시인의 중심, 낙심과 좌절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채우기 시작할 때, 진리로 내 마음을 꽉 채우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절망과 한숨과 탄식이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이 와야 여러분의 붙들었던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석을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보석은 7절 이하에 보니까, 보석 잘 캐면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이하에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여기 줄을 하나 좀 끄셔야 될 거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찾았던 곳인데요. 예, 은혜에 참여한 자, 이 부분을 줄을 쫙 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여기에 그 참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인 해석은 교제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은, 내년에 이제 우리 식당이 오픈되고 카페가 오픈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좀 안정된 장소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는 거 기대 안 되신가요? 네, 되잖아요. 자,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건데, 이 교제라는 단어는 거기에 국한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두 번째,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참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여함.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한번 같이 가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좀 떨어봅시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서 굉장히 퍽퍽한 인생을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던 도시였고 로마가 통치하였던 시대였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자격은 그때 당시 20년을 로마로에서 충성해야 시민권을 얻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로마의 퇴역군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휴양지로서 빌립보 지역에서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 나의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몰렸을 확률이 높겠죠. 실질적으로 역사가 증거하면 빌립보의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로 이름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소문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함께 돕자라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환란의 시작.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좀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고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줬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뭔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내가 내 거 다 챙기고 좀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조금 이번에 뭐 보너스 받으면 하나님께 기쁨 그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있었던 걸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절로 가면 거기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겠다. 무엇이 앞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돕는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이런 일을 못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간절함을 고린도서 8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 했습니까? 자원하였다. 못 말린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여기 기록되어 있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뭐 했다? 구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자기들도 어렵지만 어려움 당한 지체를 보고 견딜 수 없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우리 아가페, 제가 평소에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주로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질문하면 시험 받으니까 카리스 기억나시죠? 다 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임과 동시에 저를 따라합시다. 특권이었다. 기쁨을 재창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여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 활동을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의 DNA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나도 어렵고 힘든데 자꾸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부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그 선함을 반드시 맛보아 알라. 오물 속을 구르며 돼지와 함께 사료를 먹는 이들랑 그만둬라. 예,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느끼는 기쁨을 제가 반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이나 뭐 경제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무엇을 도전합니까? 그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본 자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붙들었던 이 명예나 학위나 내가 이 세상에 붙들었던 은행 잔고의 숫자나 이런 것이 어느 순간 배설물로 여겨져서 그런 것이 없이도 내 안에 터지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가지 그림을 보고 제가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안데스 산맥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아마 저도 처음 봤는데 주중에 글을 읽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푸야 라이몬디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우리 인생과 너무나 많이 닮은 거예요. 이 식물의 수명이 60년에서 많이 살면 10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저렇게 이제 기둥으로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한 3개월 동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예, 저 꼭대기에 여러분 벌떼가 보입니까? 저기 새떼가 보여요? 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2만 개 정도의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수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둘레가 한 2m, 높이가 한 10m 되는 이 식물은 선체로 2만 개의 꽃을 피우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둘레가 얼마큼 크기가 되는 것 참 중요하기도 하고, 내가 청년기 시절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신앙생활은 끝맺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서시겠습니까? 솔직히 따져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못 가져갈 것이고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 평수가 있는지, 내 자식들이 무슨 학위를 갖고 있는지, 그게 그리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의 인생은 뭡니까? 마지막 믿음으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만개되어 주여 제 남은 인생 다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삶을 마감한다면 그것처럼 기쁨의 인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기쁨은 내가 이 기쁨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로 꽉꽉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동참하십시오. 어떤 방식이라도 동참하세요. 그럼 거기서 터지는 기쁨을 맛보고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기쁨의 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업이 우리의 믿음의 여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가페가 불렀던 찬양과 제가 골랐던 찬양이 일치하여 기쁨이 2배가 되는 축복 속에 이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자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에 또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기쁨임을 아는 자, 특권인 것이에요.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올려드리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다하겠나이다. 결단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